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한 주 한 주간 허락하신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찬송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받을 때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 우리 교회가 아멘 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할렐루야 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잘하는 공동체,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새해에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축복하다, 복을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뜻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는 태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과 기도,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말씀, 시편 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시편의 결론인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하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받아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서론인 1편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그 반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다가 중심 없이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서론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의 결론은 형통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세세무궁하도록 천국에 이르러서 세세무궁도록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길의 결론은 형통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을 말합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할렐루야입니다.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있는 것은 길을 잃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세요.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 무엇이 악인의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눈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심으로 감옥에서 벗어나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말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길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이사야 51편 5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사는 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의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하면 길을 잃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막힌 곳에서 주저앉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새해에는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 구하지 않으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이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질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 나쁜 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 좋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언약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림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림이 그런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준비하셔서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요놈 얄미우니까 나쁜 것 줘야지, 쉰 밥 줘야지, 그런 엄마 있으신가요?
때로는 마음 상해도 밥 먹어라. 좋은 거 주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가도 자식 생각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사람이 자녀이고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기도를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준비해 두셨다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그전에는 우상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 구했잖아요. 나무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삶은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험과 악을 이기게 하는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찾아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백신과 같아요. 염려를 치료하는 백신과 같아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아빠는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를 확인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한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먹을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웃에 있는 벗에게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고 구하는 것.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기도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밤중에 찾아간다는 것은요, 염치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실내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형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좀 갖춰놓고 좀 옷 좀 차려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있는 형편 그대로 가지고 찾아가는.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간절한 필요, 그것이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 염치불구하고 이웃 친구의 문을 두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필요가 기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필요가 기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시간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친구는 자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세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는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인격이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랍니다. 문제를 만나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 부족함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해결해질 수 있는 분에게.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한밤중에도 괜찮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체면이나 염치보다 내게 간절한 필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7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기도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하며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점점 강도를 높이시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해 나가십니다. 구하는 것보다는 찾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읽어보실까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이요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우리 인생에는 내가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청객 같은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불청객,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불청객, 재정 문제의 불청객. 그런데 그 불청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는 한밤중에 문을 걸어 놓아도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세상의 친구는 자고 있어도 하늘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비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2025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걸려있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지, 기도해야지, 주신다고 하셨지, 이런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좋은 것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했어요. 구하라 주시리라. 눈을 감으시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주시리라. 우리 선교교회 여러분,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천재가 다 되셨어요. 다 그냥 암송하셔요. 구하라 주시리라. 크게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한 번 더. 구하라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받고 또 받고 좋은 것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